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이상합니다. 전에 보니까 무슨 드라마 제목에 엄마가 이상해?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엄마가 이상해가 맞아요? 아빠가 이상해가 맞아요? 저가 누군가가 이상해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이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게 아니고 제목만 봐가지고 기억이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상합니다. 평상시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얼마 전까지 본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열정이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정말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일을 보면 하나님의 권세가 그냥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서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른바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가뭄과 빈곤 속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는요 마르지 않는 기름병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 이걸 줘가지고 그 가족들이 넉넉히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죽으니까 기도로 살렸습니다. 마침내 갈멜산에서는 바알 우상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해서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을 벌여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엘리야가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주 담대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선포합니다. 그러더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렇게 담대한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 들어서자마자 이 엘리야는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이전에 그 당당해서 묻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하니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이기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 사실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저 죽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해 위협이죠.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보통 시집을 오면 그 시댁의 신앙도 보통 따라가기 마련인데 바뀌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함께 들여오는데 이 이세벨이 있던 지역이 시돈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섬겼습니다. 자기가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오더니 우상 하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도록 하듯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왕후라지만 나라와 민족을 말아먹은 여인입니다. 아주 못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 거 빼앗기를 일상처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과 대결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진 거잖아요. 그러자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펄펄 뛰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네가 죽이고 말겠어. 악에 바친 여인의 서리빨 같은 그런 협박입니다. 근데 이런 협박을 받았으면 이전 같았으면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겠죠.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 어떤 위협에서도 당당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 속에서 지금까지 기적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이 엘리야가 살던 곳은, 활동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 어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살해 위협을 받고 나니까 그 즉시 도망을 하는데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남유대의 그 남쪽 저 끝에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자면 평양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저 남쪽 그 끝 해남 땅끝 마을 그쯤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잠시라도 지체하면 쫓아올까봐 하룻밤 사이에 그 먼 거리를 꽁지 빠지게 도망간 것. 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기 사환은 브엘세바에다 딱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하룻길을 또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리산 골짜기 중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 이런 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세요. 죽고 싶어요. 참 불손한 주의 종 아닙니까?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의 종이 취할 태도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차라리 이세벨에게서 죽어서 순교를 했다면 오히려 영광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봤으면, 일반인들이 봤으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심하다고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셨습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에 요셉 말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영빨이 얼마나 센지 야고보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야고보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이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의 대표자로 이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죽여주세요. 이 기도의 응답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 선생님이 유머 퀴즈를 내신 적이 있어요. 요거 맞추는 사람 상 준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뭘까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산대요. 그게 자살이래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서 웅얼웅얼하는 거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화가 막 일어나가지고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해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가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본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서 푸념하는 거지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엘리야가 지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주인하고 종이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챙겨주시고 마실 것 챙겨주시고 그렇게 수종들듯이 합니다. 엘리야는요, 자다가 눈 뜨면 손 뻗어가지고 더듬더듬해서 먹을 것 찾아 먹고, 또 자다가 뒹굴뒹굴 빈둥대다가 또 깨면 손 더듬더듬해가지고 물 마시고, 주인과 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뒷바라지를 다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십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지금 번아웃된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시고 야단치기보다는 힘을 주시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그게 없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할 때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돼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죄됨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것,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을 꼭 감싸 안으시고 위로와 격려, 힘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삶에 지치고 쓰러졌던 이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목숨을 이어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도 또다시 불 속에 들어가서 침잠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일으켜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요. 힘겨울 때가 있지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까요? 성도의 진정한 위로와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금 가봐.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명지로 간 엘리야는 사명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때로는 지치지 않던가요? 때로는 잠시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지는 않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도망을 쳐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죽여달라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한숨 쉬고 푸념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2026년에 너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험한 파도도 반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거친 바다도 반석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웃음으로 보내고 그리고 2026년은 희망으로 맞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